4일 후에 이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지체들이 이번 성탄절에 또 2025년도 성탄절에 나름대로의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뭐 연인이 함께 또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겠죠. 없는 사람들은 뭐 여전히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 혼자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이 맞을 때 성탄절에 더 바쁜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전야제 준비하랴, 뭐 임원 리더 이거 예배 준비하랴, 뭐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에서 바쁘게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성탄절 연휴라고요. 맞아요? 연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휴야? 목요일 날 성탄절인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 날 연차를 쓰면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데는, 노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체는 이번 성탄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저는 그냥 출근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성탄인지도 모르게 그저 뭐 똑같이 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며칠 남았어요. 이제 2주 남았나요? 2주도 거의 안 남았죠. 그래서 2주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 살씩 더 먹는 거예요. 더 늙어가는 겁니다. 자, 안 올 것만 같았던 이 올해도 다 지나고 성탄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 성탄절에 어떤 계획, 뭐 친구들을 만나던 뭐 연인이랑 함께하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이 한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꼭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25일 날 안 태어나셨는데요? 뭐 그러면서 제발 그런 걸로 목숨을 걸지 마시고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다면, 물론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본문을요 제가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다 저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주님이 지난주에 어디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셨잖아요. 감람산에 이제 가시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성전 저기 입구에서 웅성웅성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한 가운데 세운 다음에 주님께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우리가 믿는 율법에는 만약에 간음을 저지르다가 잡히면 돌로 치라고 돌로 쳐야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일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그죠? 예수님께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를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근거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간음을 하면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왔다라고 주장했지만, 율법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에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2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세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겠어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간음을 하면 여자만 끌어올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새끼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 여자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끌어왔어야지 율법에 정확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사실 성전에서 제일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보다 더 이슈가 되고 주목받는 누구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들이 물어봤잖아요. 이 간음한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그 질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든 대답에 함정을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돌로 쳐라, 돌로 치라고 하면 사실은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근데 사형 집행권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면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로마법에 걸리는 것이고 동시에 평소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늘 뭐였어요? 용서와 사랑을 가르쳤는데 거기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과 예수님의 평소의 성품에 걸리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신성 모독이나 이단으로 몰리게 될 상황에 지금 주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자신보다 어떤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다시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자신들의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오직 나만 더 잘 되고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과 비슷합니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역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 역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과 이 사회를 돌아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걸 꼭 들춰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고 감춰주려는 모습보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들이잖아요. 지금 정치를 보나 사회를 보나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사람이 잘못이 발견만 되면 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어서 우리 역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돌로 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이 발견만 되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패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 사회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나 어떤 잘못 하나만 발견이라도 하면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꼭 수치심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 되고, 내 손에 정말 돌이라도 있으면, 돌 가져올래다가 좀 그렇더라고. 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치고 싶어하는 그런 삭막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더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더 슬픈 현실은 교회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교회라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역시 목사들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교회의 중직자들 때문에, 소위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소위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이 아닌지, 그 사람의 잘못이, 정말 작은 잘못이 하나라도 발견이라도 되면 꼭 죽여야만 되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역시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이 1도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이 1도 없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크게 합시다.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발견만 하기라도 하면 모두 다가 손에 하나씩 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늘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를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 이 여자 돌로 쳐요 말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이 사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죽어도 마땅하죠.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죄 지은 이 사람을 그냥 둡니까? 주님 여기 돌 하나 드시죠. 주님도 돌 하나 드시죠.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겠어요? 죽어 마땅하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여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온갖 욕을 하면서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듯이 다들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오늘 7절에 뜻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돌로 쳐라, 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이 요지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1도 없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기 전에 네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는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결국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사랑이 없어요. 늘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늘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할 준비하고 있어요? 돌 던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던질 돌들을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는 있지만 늘 우리도 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 삶에 내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9절에 이 사람들과 같이,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만 마시고 찔리시기를 바라요. 내게 사랑이 없었음을, 그리고 나도 여전히 저 죄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랑이 없는 이 땅에 뭘 전하시기 위해?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오늘은 짧아요.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난리가 났어요. 막 돌 던지네 마네 막 사람들 몰려와서 그 여인 한가운데 세워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자도 막 가늠하다 와가지고 뭐 다 찢어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민망합니다. 여기저기서 소리쳐요. 막, 아이, 돌로 쳐야지. 너 쳐 죽여야지. 저녁 막 죽여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자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 둘씩 눈치를 보면서 떠나갑니다. 그들이 버린 돌들도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어요.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만 둘이 남았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게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자기도 찔리고 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게 혼자 예수님과 이제 독대하고 있어요. 둘이 남은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널 고발하던, 너를 죽이려던, 너를 정죄하려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도 아마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 사람도 내 죄를 책망하려고 그렇게 아마 지금 물어보는 걸 거야. 사람들 이제 다 갔으니까 너 왜 그런 잘못했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그렇게 책망하면서 물어볼까?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여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자는 말하죠.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나도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네가 그렇게 끔찍한 마음과 생각과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이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십니까? 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뭘 내가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못 경험하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알거든요. 여기만 서면, 아, 목사 왜 저기만 서면 저렇게 그럴까? 와서 서봐.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쓴 사람들은 맨날 뭐 얘기하다가 계속 막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 하늘자매도 한번 그랬잖아요. 네? 아까 유진 자매도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만 쓰면 그래. 여기 와봐봐. 여기 서정환이 여기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 와봐봐요. 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난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속해주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내 편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도 그 새벽에 마음껏 누리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그 나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가락질 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잘못한 나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돌로 칠까?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 나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너를 뭐하지 않는단다? 정죄하지 않는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마음껏 죄를 지으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말씀 뒤에까지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 오늘은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나 한 번만 더 죄를 지면 그때는 내가 더 큰 짱돌로 찍어버릴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죄 짓지 말라라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네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며 살지 말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는데요.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인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잘못했다며 서로 돌로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잖아.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주는 성탄절이잖아. 그러니까 화 좀 풀어라고 인사합시다. 이번 주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막 어지럽고 그래도 여지없이 올해 성탄절은 왔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